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성령이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관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 보면 19장에서 이모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자매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언니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종사촌 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자라나는 것을 그는 가까이에서 같이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젊은 자가 누구였어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았고 내 귀로 들었고 내 손으로 만진바된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직접 만져보았던 그 예수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기대고 누웠던 자를 누구로 말합니까?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어리기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사도 요한,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를 손으로 만짐받으면서 교제했던 이러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불러서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시고 그가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3년 동안 사역을 그는 똑바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그 자리에 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그 모습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장면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자임을 그는 보고 믿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분명히 장사된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굴까요?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은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은 예수를 분명히 보고 그 말을 듣고 그를 만져보면서 그는 이렇게 당신은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는 그 만난 그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증거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 능력을 주님이 승천에 올라가신 가운데 체험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고 능력이 행해지는 역사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은 자기 혼자 예수를 간직할 수가 없어서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이 명령 앞에 그는 순종해서 그는 예수를 전해줍니다. 오늘도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한이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에 오늘 요한일서를 보내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내가 당신들과 교제하는 이 교제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하는 교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를 만난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요한입니다. 그는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할 때 자기에게 기쁨이 있고 그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기쁨이 있음을 그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눠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이 만난 그 예수를 여러분 만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났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예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날은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뭐가 회복돼요? 관계.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기 권세를 주셨다는 말을 우리말 성경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특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누구만 믿으면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 자녀가 됐다는 이것은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형성됐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와 관계를 맺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바로 이 관계를 회복시켜주러 오셨다. 그러면 이 관계가 언제 무너졌느냐?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이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므로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룩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정체성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라. 오늘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 3장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3번이나 사용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다. 특권. 그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는 자녀라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독생자 예수밖에 없는데 그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 위에 죽어주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십니다. 특권을. 어떤 특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또한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그는 우리의 주, 우리는 그의 종. 그래서 우리는 순종한다. 그런데 이 종은 자발적인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뭐 하도록 만들어요? 순종하도록.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주종관계가 형성됩니다. 더 나갑니다. 세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몇 명이에요?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라. 이 세상에 있는 가족들은요, 이 세상 살 동안만 가족이에요. 관계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딱 가면 그때는 어떤 가족이에요? 영원한 가족, 천국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형성된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 식구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 같이 할 때마다 정말 잘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 가만히 보면 하여튼 저부터 생긴 거 보면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죠? 다 희한하게 생긴 사람들, 예쁜 사람도 많죠. 예쁜 사람도 많아요. 막 예뻐, 막 쭈글쭈글한데도 예뻐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별론데 남이 예쁘대, 그냥 예쁘대. 자기 새끼는 다 예쁘대, 그냥.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 모두가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똑같은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걸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아니 엄마 한 배에서 나오고 한 아버지 밑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애들이 달라요?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옛날에 우리는 이제 공주에 자주 간단 말이에요. 그럼 공주에 자주 가면 우리 자녀들 작은 엄마가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우리 명원이 어렸을 때 보면 무조건 사라 이거 사준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 명원이는 무조건 오케이 딱 자기 마음에 들면 무조건 사요. 그리고 무조건 그날 갖고 와요. 근데 박경원 목사는 못 사요. 그걸 콱 못 집어요. 아니 지금 작은 엄마가 돈 가지고 가서 사주려고 지금 하는데도 못 사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하나는 그냥 콱 집어버리는데 하나는 집중보다 왜 상대방을 배려했는지 재는 건지 이렇게 달라요. 동생을 데리고 올챙이 잡으러 갑니다. 자기는 올챙이 못 잡아요. 누구 보고 잡으라고 그래요? 동생 보고 잡아요. 그냥 명월이는 콱 잡아요. 그냥 오빠는 못 잡아. 뭐 위험한 거 있다. 동생 보고 먼저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다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랑 조금 다르다고 이 공동체 속에서 저 사람은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답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좀 지쳐가지고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그 기독교 방송에서 미국인 릴 목사님인가? 그 미국인 목사님이 이렇게 특강 세미나를 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이렇게 거기에서
내용이 그런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1800년도 초에 세계 인구가 10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아 홍수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려서 10억이 됐는데 지금 세계 인구는 70억이 넘었다는 거죠. 이 짧은 시간에 얼마 안 되는 요 200년 사이에 몇 배가 늘은 거예요? 7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육사 시리즈를 가르칠 때 세계 인구가 60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70억을 훨씬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80년대 말부터 가르쳤으니까 지금 여러분 40년 사이에 30년 사이에 10억 이상이 더 늘었다는 것은 수천 년 헤아릴 수 없는 그 오랜 기간에 10억이 됐는데 요 30년 사이에 10억이 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구가 빨리 폭발적으로 늘게 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구를 늘리는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정말 내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예수 믿는 사람도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가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계 인구를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을 믿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줬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 관계는 교제를 통해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자, 부부끼리 결혼했어요. 그런데 같이 안 살아요. 같이 안 살아. 이 안 산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부부 관계가 이게 원만한 거예요? 아니죠. 싸우더라도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있어야 이 관계가 교제를 통하여 깊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깊어지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해나갈 때 관계가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깊은 신앙이 되려면 말씀의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십시오.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질문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근래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대답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성경 시험지로 돌아가고 큐티하는 삶으로 돌아가고 기도하는 삶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가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자녀.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는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오늘 3장 4장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본성이 사랑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변해요. 사람은 변해.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예?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 변함이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은혜를 받으면 충만하게 돼요. 그러므로 그 사랑은 누구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이 충만해 있으니까. 옛날에는 사람을 사랑할 줄 몰랐어요. 왜? 사랑을 받아봤어야지. 어제도 여기 계신 권사님과 이렇게 교제하는데 자기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대. 엄마 사랑도 받아보지 못하고 아빠 사랑도 받아보지 못하고 남편 사랑도 받아보지. 에이고 참. 그런 인생인데 이제 누가 날 사랑해요?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하냐 말이에요. 정말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다.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겼는지 이렇게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알면, 이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은 서로 뭐 하게 된다고요? 사랑한다. 서로.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사랑을 내가 하고 있나 없나 그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그 공과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걸랑 기도하라.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저를 도와주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인간이라 용서가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자, 요한일서를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똑바로 못 보면 이거 큰 이단에 빠집니다. 잘못해.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근데 실제적으로 죄 안 범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대요. 그런데 죄 범하지 않는다는 말을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시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 이단이 나타났는데 그 이단이 누구냐? 영지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이단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만, 영혼만 선하다. 그리고 육체는 악하다.
그러면서 이 육체를 막 굴리는 거예요. 범죄라는 데 막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 육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왜? 뭐만 깨끗하다고요? 영혼만. 육체가 악하다고 보면서 이 악한 육체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혼과 육체가 같이 구원받죠. 그래서 주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을 하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와 같이 변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인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영육간에 우리는 분명한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은 잘못됐어요. 더 나아가 이들은 자기들만의 특권층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해요. 그러므로 요한일서에서 남을 미워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은 더 크게 보면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긍정으로 고치면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안 돼요. 그렇지만 계속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번 말씀을 통하여 큐티를 통해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이 좀 힘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 속에 역사해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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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끌고 간다. 그러므로 범죄한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남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못해요.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체를 입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너희도 깨끗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는 삶은 요한일서 1장 9절 사제의 확신 다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믿습니까?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끗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너희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계시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중보한다. 너희들을 대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깨끗하라. 또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과 같이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늘 우리 속에 올바른 걸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자꾸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과거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행하는 게 다 옳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의 중에 하나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한다.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러면 누가 모델이냐면 예수가 모델이랍니다. 자,
우리가 4장에서 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요한에서 4장을 다 같이 펴봅시다. 4장에서 우리에게 모델이 있는데 4장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화목제물로 그 아들 보내셨습니다. 거기 보내셨다라는 말이에요. 보내셨다는 말.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뭐하게 해줬어요? 화목하게 해주려고. 자, 오늘 주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 그러므로 기쁜 날이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뭐하게 만들려고? 화목하게 하려고. 그 다음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거기 보내심은 줄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했다? 살리려 했다. 거기 살리려 했다. 거기 또 줄칩니다. 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 살리려고. 여기 살린다는 말은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과 제가 사망 안에 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우리 살리려고.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을 왜 보내셨느냐?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고 보내셨다. 또한 보내셨다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그 14절을 읽어봐.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여. 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뭘로 보냈어요? 구주로 보냈다. 세상의 구주라는 말이, 구주가 뭐예요? 구원자. 구원자.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에게 다 보여줬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죄를 하나님과 화목케 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날, 오늘 성탄절. 그러므로 찬양해야 돼, 안 해야 돼? 찬양해야 돼. 다시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만 찬양합니다.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여예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자, 우리 이 사랑을 이렇게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예수를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 받았으면 누구에게 사랑을 줘야 돼요? 형제에게. 이번 주간 오늘 말이에요. 저도 좀 열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열나, 내 마음대로 안 들으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열나죠. 애들도 마찬가지, 부인도 마찬가지, 교인들도 마찬가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나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오늘 성탄절이잖아. 열 죽여. 열 내지 말고 열 죽여. 그죠? 오늘 성탄절. 오늘 사랑을, 형제 사랑을 누구한테 베풀어요? 가족에게. 형제 사랑을 오늘 누구한테 베풀어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게, 오늘 교인들에게,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이웃들에게, 또 내일 직장에서 사랑을 베풀는 말.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증거가 누구 보내주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고 우리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어요.
3장 1절, 2절,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사랑받고 구원받아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됐다고. 여러분은 가장 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남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더 나아가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만들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 가지고 삽니다. 따라서 합시다. 확신 갖고 삽니다. 아이고 힘도 없어 추워 죽겠는데 확신 갖고 삽니다. 확신 가지고 살자 이거 확신 가지고. 그래서 그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내일 내일 모레 큐티 이틀 동안 할 건데 거기 잘 보시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설교를 잘 이해하려면 큐티 꼭 해야 돼요. 큐티. 오늘도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던데 큐티 노트 저희들이 이번 주간에 주문해서 다음 주간에 이렇게 돌려드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에서 확신을 준단 말이에요. 5장 1절부터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헬라어 말로 그리스도. 이것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당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을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자, 먼저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칩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성을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믿습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바다 위를 걸어가요. 자연을 지배합니다. 바람을 잔잔케 합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죠. 자기 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하나님이라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 자, 5장 4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뭘로 이긴다고요? 믿음. 누구를 믿어요? 예수.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믿음이 이긴다. 그러면 한 주일을 살아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때문에 이긴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분보다 높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보다 능력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난 말이에요. 승리한다. 승리의 확신.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의 확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승리의 확신 가지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은 많이 외웠던 거예요. 11절 12절 구원의 확신 한번 외웁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없다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생명.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 속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 이제 구원의 확신 가지고 또 한 주일을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뭐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담대히 기도해라.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 다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요. 이제 우리들에게 확신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예? 확실한 구원을 확신하며 살라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1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기 줄 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가 그를 지키심에 거기 줄 쳐요. 지킨다는 말은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그를 뭐하지도 못한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나는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시편 121편에 보면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내가 변하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줍니다. 한 주일을 살아가요. 여러분은 예수의 피값으로 산 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늘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귀한지 그 20절 말씀을 한번 잘 보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 동그라미십니다. 오늘 예수가 오신 날입니다.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곧 신성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거기 참된 자 동그라미칩니다. 참된 자. 그러면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그래, 적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참된 자 곧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참된 자